사무엘하 19장 말씀은 압살롬이 죽음 이후,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다윗의 왕자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초창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또 다윗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울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계속 압살롬을 울부짖으면서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전쟁에 승리한 이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아니라 이처럼 슬픔의 날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나서 백성들도 뭐라 말하지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이하에 보시면 요압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카 뻘 정도 되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그러한 관계이면서 자기 자신이 맡은 그 군대 장관 역할을 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 바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전쟁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압이 냉철하게 다윗을 향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냉철한 지적을 받고 다행히도 이 다윗이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압살롬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공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공적인 왕의 역할과 왕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디에만 몰두되었습니까? 아버지인 다윗의 이런 감정과 다윗의 역할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듯한 그러한 대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음을 추스르게 되고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로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사적인 감정에 빠져서 이 슬픔에서 정말 돌아오지 못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그야말로 이 백성들이 결국 다윗을 버렸을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우리를 다윗이 모욕하고 있다. 그때 다윗이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압살롬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정말 이 요압의 따끔한 충고를 받고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윗을 우리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속해 있던 이 유다 지파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머뭇거려요. 다윗이 속해져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서 다윗을 위해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오히려 정상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다 지파가 오히려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유다 지파가 머뭇거리는 것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러세요. 죄책감. 어떤 죄책감이냐 하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반역을 당했을 때에 이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궁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유다 지파가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이 다윗 왕을 볼까, 대할까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다른 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오해할까 그렇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다윗 왕을 맞으면 어떻게 다른 지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너희가 왕족 지파구나. 어떻게 보면 비꼬면서 대단하다. 너희만 왕족 지파구나. 그런 어떤 말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너희들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윗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더니 이제 다윗 왕이 온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생색을 내려고 마치 그것이 너희의 공인 양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과 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복잡한 감정과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이 선뜻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이 두 제사장을 부르죠.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어떻게 전하라는 것입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나를 모셔라.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에게 직접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다윗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처럼 나를 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유다 지파를 향해서 다윗이
마음을 먼저 열고 손을 먼저 내밀고 그들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이 두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열고 유다를 대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다윗이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우리를 용서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다윗을 모시러 이 유다 지파가 요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회복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역할, 주체가 되는 이 다윗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가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자기 자신의 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에 여러분 이 두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지금 죄책감과 또 여러분 오해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쉽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조차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괘씸하다. 어떻게 네가 가만히 있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 말도 하지 않고 내심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왕으로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 우리가 한 게 배워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하면 권위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왕입니다. 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윗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먼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다윗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많이 가진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 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3명 있습니다. 한 명은 시므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머비보셋이고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이 회복의 길에서 만난 3사람, 이 3사람은 단순한 3사람이 아니라 3부류의 사람, 3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시므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누굽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쪽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다윗이 모든 왕권을 잃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시므이가 다윗을 무시한 것이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한 인물이 이 시므이인데, 다윗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릴 뿐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비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시므이를 죽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를 죽이자. 반역하는 자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 시므이를 죽이자. 만약에 여러분 이 아비새가 여러분 옆에서 시므이를 죽입시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를 죽였을 때에 또는 시므이를 살렸을 때에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를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지 심판의 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이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욕하고 돌을 던진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은 공동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이 시므이를 이 다윗이 죽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이 베냐민 지파 1000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반란과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 회복의 길에서 또 다른 이런 분열이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복귀하면서 오늘은 정말 보복의 날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무엇을 판단할 때에 하수처럼 여러분 이 아비새처럼 그냥 죽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왕으로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판단일까? 어떤 것이 정말 이 세수 내수 앞을 내다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왕권이 회복되는데 유리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까? 어떻게 해서 분열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결국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정말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로 엮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이 용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므이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제가 막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진 것은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이렇게 용서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 회복의 길을 여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울의 손자인 이 머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에 이 시바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머비보셋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 머비보셋이 다윗 왕을 계속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옷도 빨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다윗 왕을 기다렸다. 슬픔 가운데에서 다윗 왕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머비보셋에게 물었을 때에도 이 머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이 머비보셋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머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이 궁정에 불러서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물질보다 이 다윗을 더욱더 여러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향하여서 땅을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말할 때도 이 머비보셋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바가 그 땅을 다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머비보셋이 다윗 왕을 사랑하고 있구나. 다윗 왕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머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윗에게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지금 들어간 이야기가 뭡니까? 이 시바가 머비보셋이 반역을 하려고 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반역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처해져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 다윗 왕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도 보시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머비보셋은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머비보셋을 향하여서 그 밭을 나누어 가져라고 할 때에도 아닙니다. 다윗 왕이요.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보다 정말 다윗 왕을 지극히 생각하는 이 모비보셋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비보셋은 다윗 왕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모비보셋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잖아요. 그죠? 찾아왔을 때에 이 모비보셋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다윗의 은혜. 다윗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주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비보셋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40절 말씀해 보시면 바르실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바르실레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도망할 때에 유일하게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생명을 걸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도운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다윗을 섬긴 인물이 이 바르실레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돌아가기 전에 이 바르실레를 만나서 다윗 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베푼 그 은혜를 갚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잘 대접하리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잘 대접하리다. 정말 이 다윗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줄지 이 바르실레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뭐라고 이 다윗의 제안에 이야기합니까? 저는 늙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 대신 김함이 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기 고향에 있고 김함이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르실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르실레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중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을 섬기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중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깁니까? 결국 보면 자기가
이권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러하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모든 먹을 것을 공개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르실레는 묵묵한 그러한 충성, 소리 없는 충성, 조용한 충성을 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향해서 묵묵하게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공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충성스럽게 조용하게 다윗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르실레 같은 인물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충성하는 사람, 조용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찾으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실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도운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을 당하여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러한 사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회복의 길에서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는 시므이, 은혜 받은 자로서 오직 먼저 다윗 왕만 생각하는 머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충성하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에 이런 회복의 길에서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회개가 있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